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정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이 노래한다는 것은 뭐 세상적인 노래로 한다 할지라도 즐겁기 때문에 뭔가를 이 표현해 내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노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요. 이렇게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입술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66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정말 온 땅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 진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온 땅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 눈에 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이러한 것을 일컬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온 땅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나의 전체, 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수없이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땅에다 씨를 뿌렸다. 이제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말씀들 수없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곧 땅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맺힌 그 열매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씨가 이 씨였구나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정말 너무나 좋은 그 열매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자신에게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찬양의 시, 시편 66편을 내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 또한 이러한 상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에 마음의 감동과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을 때는 뭐 손을 들어 찬양하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 입꼬리는 올라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언가 이루어주심이 확인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습 속에도 고백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그 현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하고 중하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불변하는 일이 없다, 변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이 내려지면 100%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내려진 그 말씀이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주님 앞에 원수됐던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원수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좀 더 쉽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내 것을 뺏어가는 그런 원수로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도 이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 이것이 원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가 원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원수는 너무나 선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그 어떤 모습에도 법 없이도 사는 그가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의 개념이 이 말씀에서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자신도 그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니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시인 겁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려 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니라. 바로 1절과 4절 이 말씀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 이렇게 찬양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모습처럼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드린 그 모든 모습의 결정체, 그 열매를 그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한번 내놓아 보셔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난 이렇게 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나이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된 그 새 사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그것,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으로 존재, 그 모습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으시고 계셨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육신덩어리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졌느냐?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열심, 내가 교회생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 나의 전부라면 그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흙덩어리를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아들 되는 그 열심만 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예?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고 이룩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거기에 오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해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한마디 듣고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못 가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 외친 이유가 뭘까요? 그 모세는 그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생활이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셉 시절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있으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들을 행했지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요소에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어졌어요. 다 뺏겼어요. 어디에? 그 나라한테.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 백성들의 그 자산, 그 재산들은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은 뺏겼습니까? 안 뺏겼어요. 그들은 풍부해졌습니다. 더욱더 풍부해졌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 땅에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다고 하니까 기뻐했겠습니까? 네? 그들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두기와 영화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모두가 다 내 욕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오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이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38년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다 멸망당했다고 얘기해요.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다 그냥 죽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가 숨겨 있을까요? 그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앞으로 2년이라는 그 시간만 더 보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또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강가로 뛰어드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그 병에서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지요. 당신 병 낫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38년 동안 그 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낫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38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발버둥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해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그 군대, 그들 또한 자신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그 모습으로 38년이라는 세월을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38년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멸절함을 입는 거예요. 무엇이 멸절함을 입어요? 나의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멸절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멸절함을 받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비로소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살림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방법은 죽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어 38년이라는 아니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걸려야 내 것이 쏟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자아가 무너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4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때요,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잖아요. 그 홍해가 어찌 갈라집니까? 그 바닷속을 걸어서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 죽은 거예요. 그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자신들 또한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도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 앞에, 그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만, 건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제가 평생 업고 다닐게요.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을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38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고요. 내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려고 그 애굽에서 자신의 그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려고 40년이 걸렸다고요. 그들이 그 강해에서 다 죽게 되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새 사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뭐 애굽 땅에 나온 그 후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참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어미하신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이 나를 짓밟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수고가, 나의 애씀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우선시 여겼던 그들입니다. 자기에게 쌀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정해진 그 양식은 절대로 손 안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11조,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11조를 까먹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것만 해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많은 손해가 끼쳐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미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버림받은 자가 아무리 좋은 걸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인 걸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 그물로 나를 거두셔서 나를 좋은 물고기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고기처럼 내가 보였지만은 그 그물 주인은 나를 내버리는 겁니다. 너 쓸데없어. 내 나라에는 너 쓸데없어 라고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불과 불을 통과하면 죽음이지 못 따르고 있습니까? 네? 불 속에 들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 속에 들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그 불 속에서 죽은 자고 이미 그 물 속에서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물로 건져내신 것뿐이고,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됐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걸 왜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짐으로 진짜 이게 산채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산채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11조 헌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야 나 받으세요 하고 드리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예물입니까? 그때부터 복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나를 받으시는 그 예물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예물도 아니에요. 이는 내 입술이 내 것이요,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을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 다윗은 그런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짐승을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으로 지금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그 자신의 자신됨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앞에 내보이는 겁니다. 내보였을 때에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 다윗을 향해서 뭘 합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돌 던짐받는 그 다윗이 죽음으로 비로소 그 돌 던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라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신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도는 프로스코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니 그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졌을 때에 이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나 자신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니까, 이게 완성된 그 하나님의 열매니까, 그 열매가 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무엇을 얻으려고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수백억 가지면 그 육신이 기뻐할 수 있겠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정말 돈 있으면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세요. 놀러도 가보시고 그 돈에 한번 즐거움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먼저 기뻐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세상 것을 즐기게 되어지면 그것에 취해서 이것을 향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 세상 것을 다 걷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만들어 보십니다.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혼란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신앙이 번성하게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 육신을 즐길 그 일들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텅텅 비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단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국으로 흘러갔다 힘들게 사는 그 민족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에게는 그 복음이 성장해야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게 버림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전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지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그 상태의 찬양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자만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그 모든 모습 위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또한 빼앗기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그 죽음의 그림자로 엄습하게 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이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싫어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지 않기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보고 있나이다.